욥기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모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기 10장을 오늘은 우리가 읽는 성경대로 개역 개정판으로 읽었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는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욥기 10장을 읽어보았습니다. 좀 표현이 차이가 있고 그런데 어쩌면은 공동번역 성경 좀 의역에 가까운 그 성경의 10장을 읽을 때에 욥의 심정이 훨씬 더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욥이 이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9장의 내용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께 대하여 직접 항거하는 듯한 그런 말투로 내용이 전개가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께 대하여 항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 친구인 빌닷에게
하는 말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대상을 하나님께로 향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쩌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굉장한 신앙인인 줄 알았더니만 10장의 이 하나님에 대한 항거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게 신앙인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느낌도 줄 만큼 아주 거칠게 하나님을 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는 두 번째로 나타난 친구인 빌닷의 책망과 또 빌닷의 욥에 대한 추궁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형식을 빌려서 빌닷에 대한 답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는 좀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섞여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여튼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대하여 대단한 항거를 하고 있다. 10장 1절을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시면 그 표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하나님께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인데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거르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점잔을 떨지 않고 이게 지금 곤비한 한 인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겠다 하는 그런 작정이 여기 10장 1절에는 이미 그렇게 표출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욥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연민의 정이 강하게 흐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10장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투의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이게 신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욥인들 그런 투로 말하고 싶었겠나요? 점잖은 사람인데 또 그 지역의 동방의 의인이라고까지 인정을 아주 단단히 받았던 인물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는 게 그런 하나님의 평가하고는 걸맞지 않는 그런 욥의 표현이다. 또 실제적으로 그런 인물도 아닙니다. 욥이 나는 지금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왜 일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투예요. 나는 도저히 이런 현상을 나의 벌어진 일들, 우리 집안에 생겨난 일들,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나에게 와서 뭐 면박을 주고 또 뭐 권면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충고를 하고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절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일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욥을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느 만큼 그것을 이해하고 욥의 현실을 우리가 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는 욥과 같은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제가 봐도 우리 교인들 중에 또 주변에서 욥처럼 정도의 아주 그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들 발견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실감이 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또 내 피를 물려받은 자녀손들도 이런 형편에 떨어지는 것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운명으로 따지자면은 그런 운명에 떨어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연대감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상 속에 욥이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이고, 그런 중에서 1절에 있는 것처럼 불평을 이제 터뜨린 것이고, 또 뭐 절제하지 아니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그냥, 우리 충청도 말로 하면은 짓거려대는 거예요. 욥이 지금 짓거려대는 거죠. 여러분들, 짓거려댄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다른 지역 분들이 들으면은 굉장히 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아주 평범하게 쓰잖아. 아유, 저렇게 짓거리고 있네. 뭐 이런 말들을. 욥이 지금 그런 꼴이죠.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 그래도 욥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크게 보면은 신앙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은 분명히 여기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욥이 진술한 이 내용들에는요, 모든 인간들의 운명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연결이 되어 있다는 차원입니다. 아닌 것 같아도요,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홍 권사님 뭐 코로나에 관한 기도의 내용을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만은, 그게 무슨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돈이 많은 나라들이 백신을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는 우리 국민들만, 자국민들만 부스터샷까지 맞고 또 치료제도 미리 선점을 해가지고 돈을 내고 이제 그게 나오기만 하면은 그냥 사다가 걸린 사람들 그 투여를 하고 경구 투여를 하고 뭐 하면은, 아, 우리 안전하겠지. 천만이란 말이죠, 그게. 그냥 우리끼리 한반도에서 살려고 한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게 지금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또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나 혼자서 우리끼리만, 우리 한민족만 건강하게 잘 살면 된다,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무슨 교통이 불편하고 어디를 가든지 걸어 다니고 뭐 그런 시절이라고 한다면 이 바이러스 전파도 상당히 약화됐을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욥 때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인간의 운명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나 혼자만 괜찮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은 곧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욥과 같은 운명에 떨어진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깝게는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나 또 뭐 조금 멀게는 우리 청주 사는 사람들, 충북 사람들, 또 우리 한반도 사람들, 동북아 사람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세계 사람들이 다 여기에 같은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멀든지 가깝든지 인류는 같은 운명 공동체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므로, 이런 욥이 당하고 있는 아주 저주스러운 그런 일들도 나하고 직접은 상관없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좀 바라볼 줄 아는 것, 그런 현상이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운명일 수 있다라고,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말하자면 깊이 들어가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내 문제, 나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운명적인 현상이구나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소박하게 나만 괜찮으면 뭐 상관없지, 그렇게는 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여성 소설가 박완서 씨 이야기를 여러 차례 설교 시간에 인용을 한 것입니다만은, 그 앞에 이 난방 좀 껐으면 좋겠는데, 박완서 씨가 남편이 죽고는 얼마 안 있어가지고는 자기 아들이 그 의사가 되려고 수련회를 하다가 이게 죽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톨릭 신자인데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근데 나중에서야 그것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자신의 인생을 좀 더 아주 성숙한 모습으로, 워낙 뭐 성숙한 분이기는 하지만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또 같은 운명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이제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뭐 이야기, 또 글들을 이렇게 다수 남겨 놓았죠. 이분이 어디에서 그런 신앙적인 깨달음을 더 깊이 갖게 되었느냐 하면은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면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이게 이제 그분이 깨달은 내용 아닙니까? 나만 제외시켜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나한테도, 우리 식구들에게도, 우리 집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걸 수용하는 거죠.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다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신 분들입니다만은 당연히 우리 자식들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똑똑하기를 바라고 뭘 하든지 좋은 결론 맺기를 바라는 거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사회인으로 자리를 잡고 뭐 돈도 뭐 그런 대로 잘 벌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도 받고 또 모범적인 그런 인생 살기를 바라는 것,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덧붙여서 바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교회 생활도 충성스럽게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왜 걔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완전히 망나니 같은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직장 생활하지 않고 나이가 들었어도 부모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들, 그런 차원에서 욥의 이 고난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같지만은 누구하고나 관련 있는 그런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안목을 좀 넓혀가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뭐 수년 또는 뭐 10년 정도까지는 안 됐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뭐 안타까운 현실이나 상황이나 사고, 사건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세계인들이 그 공감을 하는 그런 표현을 옛날에 비해서는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죠. 인터넷이 발달하다가 보니까 그 참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진 그 현장에는 갈 수 없지만 해시태그를 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공감을 표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잦아졌습니다. 그게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대 의식을 표하는 것. 예를 들면은 지금도 이제 진행 중이고, 근데 요즘은 뭐 그 나라가 군부가 완전히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소식들이 이제 이전처럼 잘 접해지지 않아요. 동남아에 있는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 그 어려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대충이라도 다 잘 알고 있죠. 거기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같이 동참하거나 어떤 일을 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구호를 외치느냐 하면은 그런 거죠. 내가 미얀마다. 또는 우리가 미얀마다. 우리는 미얀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는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과 의식이라도 그렇게 좀 연대의식을 갖는 것.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 손가락 사인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좀 더 강하게 표출을 해요. 이 세 손가락을 딱 펴면은 미얀마의 그 고통에, 미얀마 국민들의 고통에 연대의식을 표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욥기서는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삶하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또는 가깝게 또는 멀게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욥기는 당연히 읽을 필요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첫 번째 내용으로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욥기서를 통해서 참 상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욥이 표출하고 있는 그런 모든 진술의 내용의 그 끄트머리를 이렇게 향해서 가다가 보면은 어떤 질문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하고 만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그런 질문과 만나게 해준다 하는 차원입니다. 아마도 이런 화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던져야 되고 받아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대부분의 내용,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들, 가상 7원이라고 해가지고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다 이루었다, 목마르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이야기들.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들이죠.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그래도 빨리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형을 받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하루 만에 죽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그리고 그 맹금류, 독수리, 까마귀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까치도 그렇고 이런 새들이 날라와 가지고 그냥 쪼고 파먹고 죽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을 겪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하면은 유대인들은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했겠어요. 예수님은 바로 금요일 날 오후 3시쯤 운명을 하시는데 그것도 로마의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창을 갖다가는 그냥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왼쪽 심장을 관통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그날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작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오기 전에 그 시신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목마르다, 특별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이 절규, 이것은 욥이 지금 외치고 있는 불평이라고 해도 좋고, 또 속에 있는 얘기를 가감없이 다 쏟아내야 되겠다 하는 그것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그런 엄청난 고난의 상황, 죽음 직전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직면한 사람들의 영적인 호소이고, 또는 영적인 고백이고, 영적인이라고 하는 형용사격을 붙인다 할 때 영적인 불평이고, 영적으로 따지는 것이고, 도대체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우시는 당신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10장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아버지, 돈 많은 사람, 왕, 다 그 비유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비유인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안내해주고 있는 그런 비유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과의 대면. 어쩌면은 우리의 신앙이, 특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너무 천편일률적이면은 그것도 그렇게 될 경우에는, 비유를 들자면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다 다른 거고요. 물론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그 교회 신앙관의 흐름이 일정하게 흐르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너무나도 모든 사람이 마치 기계에 넣어가지고 뭘 찍어내는 것처럼 탁 건드리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 이런 분, 하나님은 이런 분,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신앙이 강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 신앙이 아주 깊은 차원으로 들어간다든지, 또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시민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신앙 되기는 어려워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거든. 딱 고정된 신앙관념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추어 가지고 어떤 죄인, 어떤 잘못한 사람, 율법에 어떠고 저쩌고 해가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를 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쫓아내기도 하고 공동체 생활을 못하게도 만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저렇게 자꾸 갈라치기 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신 분들 계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지만은 내 옆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살펴봐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특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상이 천편일률적일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우리의 몸은 바울의 말처럼 이렇게 쇠약해지고 후패해 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이게 성숙해져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성숙해지고 성장한다고 하는 개념이 뭘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되죠.
도대체 나에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걸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솔직히 말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동방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한 정결의식도 철저하게 행했던 사람,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볼 때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욥이었는데 딱 그런 일을 경험하고 또 그런 일이 터지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충고하는 그런 꼴을 보니까 그 친구들은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유대교의 어떤 지혜 전통에 따라서 틀을 딱 짜놓고 이 틀에 너는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넌 죄인이고 그냥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뭘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게 무슨 쓸데없는 소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욥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나누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목회자들이 그런 우울을 범하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리고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성도들에 비해서는 성경을 더 많이 연구를 하고 또 관련된 책들을 더 많이 읽었고 어쩌면은 기도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교인들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이건 이러니까 이렇습니다. 저건 저러니까 저래야 됩니다. 하고 기준을 내세운다고 하는 것이 또 어느 때는 매우 필요하기도 하지만 매우 조심스러운 일들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상담을 해도 교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것만 해도 훌륭한 상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다만은요. 교인들이 목사와 상담을 하죠. 그러면은 여기 1절에 있는 표현처럼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빙빙 돌려서 말씀을 하셔도 촉이 빠른 목회자들은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하고 알 수도 있겠죠.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자기의 속 내용을 다 이야기하신 분들이요. 나중에는 목사를 제일 괴롭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그게 뭐냐? 저 목사는 내 약점이라 할까? 내 아픈 상처를 다 알고 있는 사람. 경계하고 나중에는 아예 배척하는 그런 데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상담을 안 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좀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고마워해야 되죠. 그런데 왜 배척을 할 근거로 그걸 삼습니까? 고마워하고 당신을 위해서 그래도 참 눈물을 흘려 또 진땀 흘려가면서 안수기도 하고 기도해주는 목회자의 감사함을 생각을 해야지, 내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것은 성숙치 못한 태도들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욥이 그렇게 표현하고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를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라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모세가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처럼 하나님 누구세요? 나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질문은 상당히 필요한 질문이다 하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제가 10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이제 거의 서론적인 내용이라고. 예.
수요일 날 지난 시간 또 이번 또 해가지고는 거의 서론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10장은 9장과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같은 의미가 반복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락을 나누어 가지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몇몇 구절만 이렇게 좀 뽑아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3절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하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이 내용은 첫 줄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창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아무리 틀에 박혀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유용하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죠. 창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의 창조에 관한 신앙 고백 그 기록을 찾게 되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측면입니다. 더군다나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로 끝인 게 아니라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렇게 감탄을 하시죠.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선하다는 얘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선한 것이다. 그 뜻이 여기에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삶에 대한 큰 긍정이 이 창조에 관한 말씀 속에는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을 대하든지 또 세상사를 대하든지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그런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긍정하는 일입니다. 긍정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과 내가 무슨 관계를 맺는다 할 때에 그 상대방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단점만 먼저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정을 먼저 하는 것이죠. 그거는 이 성서적인 태도 입장하고는 배치가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질서는 일단 선한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창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선한 것이다. 즉 존재 자체가 선한 것이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내 옆에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아무리 밉고 그냥 때려주고 싶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다. 이 이야기죠. 좀 어려운 표현을 쓰면은 사람이 본래부터 타고난 그런 성품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인성론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본래부터 어떤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중국의 철학자들, 유명한 성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두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는 성선설, 본래부터 선한 것이다. 하나는 또 성악설, 본래부터 악한 것이다. 사람의 성품은 본래부터 선한 것이다, 아니 본래부터 악한 것이다.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성무 성악설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사람은 본래부터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백지 상태에 놓여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성무, 선악설, 성선설, 성악설, 성무, 선악설 이렇게 이제 인성론을 논할 때에 즉 사람이 본래부터 어떤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그건 한 개인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조상의 조상으로 계속 올라가 가지고 처음부터 인간의 성품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도 이 인성론은 매우 중요한 철학적인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네. 이 성선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이 맹자가 소위 말하면은 인간의 덕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사단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인의 예지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렇기 때문에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내용이 측은지심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인간들의 기본적인 마음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다. 맹자의 주장입니다. 측은지심. 너무 유명한 내용이죠. 불교에서 쓰는 말 같지만 아니에요. 이건 동양 철학입니다. 두 번째가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아니다. 두 번째 내용이죠. 세 번째 사양지심, 사양하는 마음. 이것도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 이것도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게 이제 맹자가 주장한 그런 내용이죠. 이제 서양에서도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는 아니지만은 19세기에 지금도 여러분들 이렇게 가다 보면은 무슨 아동 교육에 관련된 프레벨이라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기구가 있잖아요. 기관이. 이 프레벨도 이 성선설에 입각해가지고 교육에 관한 논리를 편 사람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루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반대로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 이름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데 순자라는 사람이 성악설을 주장을 했어요. 순자가 이게 성선설을 주장했으면 좀 어울릴 것 같은데 이름 자체가 하여튼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이죠. 인간의 성품은 처음부터 악하다. 만약에 선한 구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선천적인 게 아니고 나중에 교육을 받았든지 훈련을 했다든지 이건 후천적인 측면이지 선천적으로 선하지는 못하다 하는 것을 순자가 얘기하죠. 그래서 이 순자는 아주 예의 범절을 강조를 합니다. 계속해서 예의에 관한 그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원래가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험악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성경이 좀 전에 제가 이게 선하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선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4세기경부터 성경을 연구하는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지 않습니까? 북아프리카 출신 이 양반 시절부터 해가지고 말하자면 원죄 이야기가 강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마치 성경의 인간은 처음부터 죄인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이 신앙관이 성악설과 이게 맥을 같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인간 본성 가운데 아주 뿌리 깊게 자리를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은혜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이건 지혜할 방법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4세기경부터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유명한 인물이죠. 뭐 이것만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은 성무선학설은 제가 뭐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선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까지 해요. 악이라도, 악한 모습이라도, 악한 형질이라도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그건 낫다.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악한 것이면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는, 비존재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좀 큰 그릇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큰 긍정 안에서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왜? 악한 사람이라도 변하면 선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 자체가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짧게는 50년, 길게는 한 7, 80년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바벨론이 이제 전체적으로 망해지고, 그리고는 새로운 제국이 탄생을 하는데, 이게 소위 말하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나타나죠.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이 고레스 왕 아닙니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고레스, 이집트의 바로 이런 로마의 무슨 숱한 황제들, 콘스탄틴 대제 이전까지를 평가를 한다면 다 악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고레스는 그 악한 존재의 대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도 존재하지 않는 것보단 낫다. 그런 경우에 색다른 해석입니다만은, 유명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칼 발트가요, 그걸 비유를 들기를, 이게 오케스트라 연주를 가지고 또는 심포니 연주를 가지고 비유를 들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또는 뭐 악기를 연주하고 뭐 하다가 보면은 삑하고 삑사리가 나거나 불협화음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화음이 잘 맞아야 되는데, 그래야 아름다운 건데, 불협화음이 나와가지고 찢어진 상태로 소리가 나온다 할지라도 작곡가의 큰 작품 안에서는 그것마저도 하나의 완성된 음악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칼 발트는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큰 사람들이, 어찌 욥과 같은 사람이 있을까? 신앙이 좋은 줄 알았더니만 뭐 불평만 터뜨리고 뭐 속에 있는 얘기 절제도 안 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이 얘기 저 얘기 막 끄집어내가지고는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고 신앙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 불협화음이라, 불협화음. 큰 틀에서 보면은 그냥 큰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원죄론을 강하게 처음부터 주장을 했던 어거스틴도 그런 비슷한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모순적으로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체 선한 섭리 안에서는 모든 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3절 말씀 한 절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자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뜻에
합당한 삶이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도 겪을 수 있고 또 이해 못할 그런 내용들이 숱하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큰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래서 바다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는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이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욥기 10장 말씀 이제 두 번째 읽어보고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해버리고 처신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것처럼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우리의 마음을 고양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며 그 뜻에 우리 자신을 비추고 인생을 비추고 이 세계사를 비출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끔 성령이시여 우리를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